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개역성경으로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한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땅을, 이 말세에 꼭 필요한 한반도를 우리 주님 복음으로 통일을 시키고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그 유두구처럼 형편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으니까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부활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애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다 하나같이 동일한 은혜로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장이에요.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의 전도에 관계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후반부는 전부 다 사도 바울 이야기로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은 오늘 그 중에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3층 누에 걸터 앉았어요. 한 다리는 바깥 세상에 내놓고 한 다리는 교회 안에 들여놓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마귀 새끼가 졸음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졸아서 3층 누에서 떨어졌어요. 3층에 떨어지면은 뼈가 부러지든가 죽습니다. 그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죽었는지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나가 내려가서 온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꿇어 엎드려 가지고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말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응?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여러분들 지금 죽은 사람을 끌어안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죽어가는 환자를 놓고 지금 저 사람의 병이 나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의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예요. 아니 목회자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우제를 오늘 너무나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를 드리러 저 산에 올라가자 해서 기우제를 드렸어요. 제가 광주 유일교회에 있을 때 그때 그해 여름에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 교역자들이 상의해가지고 우리 전교인이 무등산에 올라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 그랬는데, 그 예배는 기우제 예배다. 비가 오도록 하는 기우제 예배다는 거예요. 제가 상무대 근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갔는데 버스를 2대를 대절을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전교인이 무등산 구경도 하고 겸사겸사 얼마나 좋았겠어요. 갔는데 기우제 드리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우제를 비가 오도록 하는 예배를 드리러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기우제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은 분명히 비가 올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우산을 한 사람도 안 가지고 갔어요. 담임 목사도 우산 안 가지고 가고. 응? 왜? 너무나 날씨가 가물으니까 장로도 안 가져가고 권사님들도 안 가져가고 다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그날 하나님이 응답해서 비가 내렸다 그 말이에요. 비가 내렸는데 우산을 펼쳐둔 어린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그 교회,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광주 유일교회 교인들도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가 아마 그 회상이 될 겁니다. 목사도 못 믿고 전도사도 못 믿고 장로도 그 다음에 권사도 집사도 다 못 믿었단 말이에요. 기도는 주둥아리로 하면서 못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을, 죽었던 자를 끌어안고 온몸 기도를 하면서 생명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생명이 있다, 저에게 생명이 있다, 떠들지 말아라, 저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끌어안고 나서. 참 대단히 큰 교훈을 주는 덕목입니다. 오늘 저와 이 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들 모두가 다 이 더럽고 추악한 놈의 이 세상에서 부활도 회복의 하나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병마에 찌들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병마에서 해방되는 역사도 다 회복의 역사예요. 제가 지금 1년 동안을 계속 말씀을 전하는 곳에 갈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두고 부활 기적입니다. 기적의 시리즈 66탄이에요. 벌써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전했는데 66번을 전했어요.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말씀을 전하면은 기적 시리즈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또 계획된 말씀을
선포할 수, 성경 인물을 해야 할지, 또는 저는 지금 제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을 주시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이 문제도 기도하고, 우리 목회자들의 일거수일투족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들은 다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목사님들이 세상을 쫓아가다가 이렇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다가 이렇게 얻어 터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구약성경에 어떤 경전이든 구약성경에 마지막 가서 보면은 다 회복의 역사가 다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실제로 다 회복시켜줘요.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고 못된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매질하고 저렇게 매질하고, 이렇게 심판하고 저렇게 심판하고, 이방 나라들을 다 통해 가지고 전쟁으로 들어엎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다 회개시켜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특별히 이사야 66장이니까, 성경 66권을 두고 이사야서가 요약된 그런 성경이니까 이사야서를 펴놓고 보세요. 전반부는 전부가 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구약성경은 똑같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들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매를 좀 맞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후반부에 가서는 다 회복의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 너희께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거라는 거지요.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예요. 구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거 저거 다 필요 없이 사랑으로 모든 걸 다 감싸 안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좌우로는 이웃사랑, 그걸 한마디로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되지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엑기스는 뭐냐?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도구가 부활을 했다. 회복 중에 회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제가 이 기적의 시리즈를 말씀을 쭉 준비하고 먹이면서 많은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샘플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봐야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기적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어이구, 예수님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성경 인물들이 있던데요. 구약 성경에 인물이 있죠. 다 예표예요. 이렇게 예표를 그림자를,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로 그 마케도냐에서 3일 동안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제가 7절부터 봤는데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까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면, 부활하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니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은, 야, 지금 부활도 없는데 우리 그냥 여기서 뚱까뚱까 그냥 두드리면서, 젓가락 두드리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을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 되기 전에 군생활 25년을 통해서 부어라 마셔라 실컷 다 원 없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총회장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이고 나는 목사님이 제일 부럽다는 게 뭐가 그렇게 부럽소?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목사님은 다 해봤잖아요. 부어라 마셔라 다 해봤잖아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안 해봤나요? 목사님도 내가 보니까 했는데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나는 육적으로 그때는 주님을 확실히 영접하지 못했을 당시에 군복을 입고 있을 동안에도 주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나서는 완전히 부어라 마셔를 다 청산을 해버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지배 속에 들어가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 췌장이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뭔 놈의 술을 그렇게 퍼마셔가지고 이렇게 췌장이 다 망가졌냐는 거예요. 하도 그 머리 그냥 그 말을 주치의가 그 말을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하면서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성질이 여기까지 끌어오르는 게 머리 끝까지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나 지금 목사요. 당신 의사 맞소? 당신은 육적인 병을 고치는 의사지만은 나는 영의 병을 고치는 의사인 목사란 말이요. 목사가 술 처먹는 것 봤어? 그건 가짜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지금 예수 믿는데 들리는 얘기로 간접적으로 나는 그 얘기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만일에 그때 나는 술 안 먹어요 그냥 그러고 말았으면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수님의 사자인데 왜 내가 술을 먹겠소? 그전에는 내가 군복을 입었을 때는 혹시 마셨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영의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를 보세요. 응?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 놓고 성령의 술에 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전도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고난과 핍박의 승리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까?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워요. 나는 코로나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영국의 바이러스 특종이라고 브라질 바이러스 특종이라고는 이야기하면서 중국 바이러스라고는 왜 못해요? 왜 말을 바꾸나 버렸어요? 중국에서 전 세계로 전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다 열어놨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60만이라거나 80만이라고 하는 인원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조차를 원인조차를 애비 없는 자식이 없단 말입니다. 씨를 누가 뿌렸느냐 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창세기의 모든 시작을 알려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의 시작이 창세기에는. 아까 잠깐 제가 뒷부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조금 들었어요. 그런데 성막론 강의 같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막들에 가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맨 먼저 그다음 물두멍이 그리고 성막문을 들어가면은 12지파의 떡상이 12개 진열을 매주마다 갈아놓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금초대 등대가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기도의 향을 피우면은 그 안에 계시는 바로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속죄소에서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아마 저하고 똑같은 말씀은 안 했지만은 큰 흐름은 그런 흐름이야. 보니까 다 거기에 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막론이 엄청나게 중요한 과목으로 학생들한테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가르칠 거예요.
계속 가르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망가진 건 성막론을 잘 몰라서 저렇게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전도에 성공을 했고, 또 마케도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헌금 사역에도 성공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그 20장 앞에 보면 그 사도행전 20장인데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4절과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9절 말씀을,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했어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은 아이고 저 맨날 돈 얘기만 하고 아유 그냥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장로까지도 교회에 적을 버리는 그런 장로가 있더라고요. 권사님도 그렇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헌금하는 요령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해서, 그 다음에 헌금은 풍성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고린도 후서 8장의 말씀들이에요. 뭐 다른 데 뒤져볼 필요도 없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이단 문제, 뭐 헌금 문제, 또 우상숭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헌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린도 후서 8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 헌금의 의미는요, 사랑의 유대결석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헌금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만 쓴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성경관이에요.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을 했더라도 지금 미얀마가 지금 다 엉망진창으로 세계 인구들 중에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난리 법석이라고 그래요. 교회도 망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백성들이 다 죽어나고 어린아이가 다 죽어가고 있고, 거기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거기에 우리의 헌금을 구제헌금을 보내겠다 하고 결정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80% 90%를 구제헌금으로 다 사용했어요. 오늘날 대형교회 80% 90% 10%도 못해요. 그러니까 얻어 터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희야 세상 살 만큼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암덩어리를 지금 2개나 3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갈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집필했고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로마서를 집필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는 계속됩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계속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북쪽 산악지대인 알루니콘까지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은요 유럽 전역을 다 자기의 복음 지역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온몸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전도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7절부터 봤는데 그 본문 앞에 20장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요, 베레아 교회의 대표인 소바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인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리고 더베 교회의 대표인 가디오, 그리고 루스드라 교회의 대표인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교회의 대표인 두기오와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이 미리 다 드로아에 가가지고 바울을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수행자가 지금 누가만 남았다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야기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사도 바울을 수행했더라 그 말이에요. 누가는 의사예요. 바울의 동행자들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구제 헌금을 모금해서 함께 가게 했고, 또
바울을 통해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리는 오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 여기에도 큰 교훈이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사도시대부터 성수 주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안식일에 주일날 무료 예배를 꼭 드려야 하냐고 하면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을 보아요. 그것도 기독교 방송 그 5개 6개 채널에 거기다 대고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깨닫고 거기 와서 말씀을 전하면 쓰겠어요. 근데 그걸 구분하냐? 이거 갖다 주면은 다 강대상에 세워주는 거예요. 이 쇳가루 갖다 주면 다 세워준다니까요. 그러니까 2단도 3단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내 마음발에 떨어져야 할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영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이에요.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사실은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죠. 하나님에게만 말씀이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강론 내용은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한다고 하는데 설교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강론입니다. 말씀 강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강론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을 강론하지 않고 딴 얘기하는 것들은 다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딴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되는,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유두고로 한 청년이 오늘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두고로 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바울이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설교한다고 한 게 아니라 강론이라는 거, 강대상에서 말씀을 논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를 말씀을 양들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에게 먹였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세상 사람들도, 석박사 가진 사람들, 전문가들도 강대상에 모셔놓고 설교를 들으려고 그래.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는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강대상에서 무슨 세상의 잡것들이 와서 잡짓거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 그 말이죠. 더군다나 여기서 띵까 하고 별짓거리 다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된다나 만다나 정신노경이 나간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 부흥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식의 세상 쪽에 기울어진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오늘 온몸을 끌어안고,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고 온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 성직자들이 전부가 다 온몸으로 하는 기도를 지금 우리는 다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정말로 문둥병자라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고 거기에서 기도했더니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유두고는 왜 죽었느냐, 그 원인을 2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그래요. 유두고는요, 창에 걸터 앉았던 점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유두고의 잘못이 무엇이냐? 올바른 예배 자세가 아니에요. 올바른 예배에서 교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아유, 야, 졸아도 밖에서 조는 게 안 좋고 교회 안에서 졸다가 어쩌다가 한마디 말씀 받아가지고 거기에 깨우치고 그러면은 되는 것이지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나? 그 잠은 말씀을 못 받게 하는 잠이 아니에요. 평안의 잠이에요. 왜 엉뚱한 데를 갖다 때려 붙이냐 그 말이에요. 응?
오늘 창에 걸터 앉았다가 올바른 예배자사가 아니에요. 오만불순한 올바른 예배자사가 아니고 오만불순한 예배자사예요.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친 회석분자의 자세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고쳐야 해. 오늘 유두구같이 그렇게 앉아있다가는 내 영혼의 생명이 파멸되어 버린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깊이 졸았다는 점이에요. 졸음마귀가 그냥 말씀을 못 받도록 그리고 유두구를 졸게 했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말씀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회복 중에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두구를 통한 오늘 교훈은 성도는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는 회석분자가 되지 말아라. 성도는 깊이 졸면 졸음마귀의 밥이 된다. 성도는 올바른 예배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받는데 졸지 않고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올바른 예배자세를 견지해서 유두구처럼 되지 않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